여러분 역도산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으시군요. 이 이름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 역도산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지? 이렇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역도산의 직업은 프로레슬링 선수였습니다. 덩치가 아주 좋았겠죠. 한국에서도 프로레슬링이라는 스포츠가 매우 인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박치기왕, 기밀 생각나시죠? 미국에선 여전히 좀 더 발전된 형식으로 그 매니아층,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프로레슬링입니다. 근데 이 역도산 선수가 프로레슬링으로 그 위세를 떨치던 것은 한국도 아니었고 미국도 아니었고 일본이었습니다. 이 역도산은 세계 제2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미국에 패망한 이후 그 암울했던 일본의 시대에 일본에서 유명한 프로레슬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일본이 패망을 했는데요. 패망한 일본의 상황은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미국이야 땅도 크고 자원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그런 큰 전쟁을 수행하는데 수행하면 할수록 나라의 국력이 강해졌는데요.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빈약한 나라가 미국 또 중국 이런 나라들과 맞서 싸우느라고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자원은 고갈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일본의 주요 도시 두 곳이 원자력 폭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돼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천황이 일본을 이제 점령한 미국의 장군 메가더 장군과 나란히 서서 악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뭔가 대순가 그렇게 얘기하실 분 있지만요. 그 당시까지 지금도 여전히 일본의 천황은요. 일본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신의 다른 모습이 천황입니다. 또한 신하들이 일본 천황의 앞에 올 때는 왕을 아련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조아리게 되어 있는 신적인 인물로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천황이 백색의 피부를 가진 거대한 체구 서양인 앞에서 정말로 왜소한 모습으로 조아리듯이 악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은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승전국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받아들여야 했고 다시는 미국이란 나라 앞에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패배감이 일본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이 역도산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프로레슬링을 들여와서 일본에 소개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으로 건너간 역도산,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으로 건너가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 프로레슬링계에서 좀 유명한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미국 프로레슬링 대회에서 역도산이 우승을 했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역도산의 승전 소식을 듣고 점점 열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마치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이 IMF로 그 나라가 이제 거덜나는 다 팔려나갈 위기를 이제 겪죠. 그러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위안을 얻은 것이 이것입니다. 미국 골프 대회에서 계속해서 우승 행진을 하던 그 양말을 벗고 그 연못에 들어가서 공을 쳐올리던 프로골퍼 박세리 선수의 모습, 그리고 LA 다저스에서 연승 행진을 거두던 코리안 특급 박찬호 그 선수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힘을 얻었던 것과 같습니다. 역도산 선수가 일본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미국의 거구 레슬러들 그들을 넘어뜨리는 그 방송 중계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땅에 떨어졌던 자존심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종전 직후 1964년에 일본의 동경올림픽이 열리는데요. 그때까지 15년에서 20여 년간 역도산 선수는 일본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 역도산 자신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역도산 선수의 출생지입니다. 역도산 선수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도 한국 사람이었고
당시 사람들이 부르던 방식으로 말하면 그 역도산 선수는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1924년 함경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건장한 거구의 체구를 가지고 태어났던 그는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스모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어린 시절에 가져볼 만한 그런 꿈인데요. 그 꿈 하나를 가지고 10대의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의 씨름 스모를 배우려고 건너간 것입니다. 힘은 셌지만 이제 한국의 씨름은 더 이상 일본의 지배하에서 힘이 없는 것이 됐고, 그래서 일본 씨름을 하러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상황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조선에서 왔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출신이 일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의 유명한 스모 대회에는 출전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체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실력, 기량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조선 사람이란 이유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어렸을 때의 꿈, 부유한 스모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접는 지경에 이제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에겐 다행이었겠죠. 일본이 망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장사가 되고 싶었던 역도산, 한국 이름이 김신락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망하자마자 일본인에 들어온 미국의 문물을 통해서 스모보다 더 큰 힘쓰는 스포츠,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은 동일한 마음으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일본과 한국을 가르는 바다, 현해탄이라고 부르는데 비교도 안 되는 넓은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도착합니다. 미국에서 일본인 국적으로 프로레슬링 대회에 참가하는데요.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동양에서 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띄워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유명세를 탈 무렵 역도산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레슬러들을 데리고 와서 일본에서 시합을 하는데요. 그 각 시합마다 불러들인 미국의 그 큰 레슬러들, 유명한 레슬러들, 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역도산의 손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하나하나의 장면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경기들을 봤다고 합니다. 제가 왜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역도산, 일본 전후 스포츠의 전설이 되어갑니다. 일본의 전설이 된 역도산, 1963년 동경올림픽 1년 전 41살의 나이에 괴한에 칼에 찔려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본인들의 마음, 일본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했던 프로레슬러 역도산의 삶이 한국 감독에 의하여 만든 영화에 의해서 잘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2004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영화의 제목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역도산입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역도산이 일본에서 차별, 그리고 그걸로 인한 서러움 겪었던 시절을 정말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감독이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도산의 조광지처로 알려진 일본 여인인데요. 오자와 후미코, 영화에서는 아야라고 나옵니다. 그 아야와의 순애보입니다. 역도산을 만났을 때 이 아야라는 여인, 일본의 게이샤였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기생이었는데요. 일본 기생이었던 아야, 역도산과 결혼한 이후 역도산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며 유명인이 되고 일본으로 돌아와 국민의 영웅이 되기까지 역도산을 떠나지 않고 역도산을 지킨 여인으로 그립니다. 역도산이 유명해져서 나중에 미모의 스튜어디스와 재혼을 하는 중에도 역도산을 향한 순정을 지키며 자신은 동경 시내의 자그마한 집에서 혼자 생을 마감한 이 여인의 모습을 그 영화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그 영화에서 감독이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그립니다. 역도산이 죽은 이후에 이제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누가 출연하고 쫙 올라가는데 그 장면 한 오른쪽 구석에 역도산과 이 여인 아야가 처음 만났을 때 20대 초반의 젊은 시절에
함께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찍은 흑백 사진, 그것을 매우 긴 시간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영화를 정리하는데요. 역도산이 그렇게 힘든 시절, 차별의 시절을 지날 때 곁에 있어주고, 미국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쓰러지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편지를 보내준 사람, 그 여인과의 사진이 관객들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수분간 보여줍니다. 역도산이 국민 영웅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를 지탱시켜준 것이 그 사진에 담긴 모습이었다고 영화 감독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또한 노예나 다름없었던, 그리고 또한 노예나 다름없었던 게이샤, 조선인들 가운데 나온 차별받는 씨름꾼, 바닥의 삶을 기어가던 사람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그 사진 이후로 새로운 삶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진의 장면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지지대가 되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 보편적인 삶의 원리를 그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이 본문 보시면요, 마치 그 영화의 마지막 사진처럼 교회를 찍은 한 장의 사진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43절 보시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 사도들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초대교회 모습이 기록됩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물건을 다 내 것 아니라고 내어놓고 서로 나누어 썼다는 것입니다. 45절에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이어지는 말씀이 46절에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 사람들을 불러서 떡을 뗐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 기록된 모습 보시면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팔고 그래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모든 것을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 것을 내어주었음에도 성도들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모습, 기쁨이 넘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문제의 소식들, 그 어떤 시대에도 그 문제의 소식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고, 온전한 교회를 꿈꾸며 목회의 길로 들어가는 심령들의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교회의 원형, 본 모습을 확인해 오며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일으켜 왔습니다. 만약에 그 첫 교회, 초대 교회가 오늘 본문만큼이나 아름답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교회를 위해 달려가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그때 초대교회 그 시절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덕분에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까지 오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런 아름다운 교회 다시 이룰 수 있다는 마음 어렵지 않게 품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핍박을 당하죠. 사도행전 8장의 기록대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에 거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그 교회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심지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도들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았고요,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기원 후 70년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전쟁을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을 하는 군대의 본부가 무너지면 그 군대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군대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본부가 없으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쳐들어오는 적을 향해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될지 본부가 없으면 명령을 내려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적군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예상해야 되는데 적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파견된 정보부대의 데이터,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전해줄 통로가 본부가 없어지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의 본부가 없어지면 그래서 전쟁은 해보나 마나 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의 본부가 없어졌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던 예루살렘 교회가 군대에 밟히며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본부가 사라졌는데 교회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대였다면 본부가 사라져서 전쟁에 패했어야 하는데 교회의 역사에서 본부는 사라졌는데 교회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는데 교회의 본부가 파괴당했는데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지금처럼 교회가 이르기까지 교회는 계속 퍼지고 또 퍼져 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 그 수많은 시간마다, 그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이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치 힘든 시절 다 살아온 어른들이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이 교회들의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끊이지 않는 교회,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를 이루어온 사람들, 그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고 심지어 교회가 타락할 때도 초대교회 회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살아서 교회 가운데 역사해 왔습니다. 교회 역사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진 한 장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사진들, 적어도 한 컷 우리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가 그렇게 재미없을 때, 학교 가기도 싫을 때 인생의 비처럼 들어온 어느 선생님 말씀 하나가 심장에 박히던 순간, 그것을 기억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심리적으로 온 세상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싸우면 자녀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불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집에 있는 것이 매일매일 고문처럼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 느껴질 때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생애 최초로 희망을 발견했던 순간들, 그 순간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임종하시는 순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간절히 남기셨던 말씀, 그 말씀을 지울 수 없는 인생의 장면으로 삼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장면 이후의 시간들이 그 이전의 시간보다 덜 힘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시간이 뭐 더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삶은 더 힘들어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만난 사람 맞나? 전혀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 말입니다. 서로를 이해 못하는 그 많은 경우를 만나게 되지만 그 모든 위기를 다 넘길 수 있는 것, 그 시절에 서로를 깊이 이해했던 어느 한 장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은 내 마음을 너무도 잘 이해해 주던 그 주례사가 울려 퍼지던 순간, 그 순간이 어려운 순간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더욱 꽉 잡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인생이 정말로 메말아가는 사막처럼 느껴지던 시절에 나의 눈앞에 나타나 주었던 아내 혹은 남편의 모습, 그 모습, 바로 그런 장면으로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장면으로 남아있는 것은 또 아닐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 말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이해와 배려의 순간을 그렇게 떠올리며 또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린 그것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또 나의 가정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힘든 삶들을 이기고도 남을 인생의 명장면들 갖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간, 그런 아름다운 순간 인생에 단 하나도 없어서 매일같이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회복할 힘도 없이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 하나 인생의 어느 장면을 생각해도 아름다운 장면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적개심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자신을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는 길,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의 그런 아름다운 명장면 없는,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런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또 다른 은혜입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고 아무 때나 경험할 수 없지만 한 번 경험하면, 한 번 그런 일 일어나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죠. 그토록 놀라운 은혜의 순간, 그 은혜의 순간을 하나님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것, 일상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인생의 명장면들을 언제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값없이 받는 그 은혜의 절정을 모두 담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은혜 하나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상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내가 받은 예수님의 복음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내게 임한 그 시간, 그 장면을 떠올리며 우리가 삶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무나 받지 못했던 천국의 은혜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속되는 그 천국, 끊이지 않는 시간 동안 천국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영원한 천국이 이 제한된, 잠시 살다가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렇게 잠시 얼굴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는요,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토록 지금도 갈망하고 있는 그 은혜를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그 사진 장면 하나하나를 모아놓은 사진첩 같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마치 은혜의 장면들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보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은혜 없이 시작할 수 없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은혜 없이 설명될 수 없으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분명 교회는 은혜의 드라마를 끊이지 않고 상영하는 그런 영화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런 곳을, 그런 천국을 간절히 바라고 찾고 있습니다. 은혜를 소유한 교회, 그러니 교회가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제 인생에도 벚꽃 날리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누구랑 연애했어? 이렇게 물어보실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더 어렸을 때 일이고요. 중학교 시절입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던 신생중학교였습니다. 새로 세워진 중학교였다는 말입니다. 1986년에 제가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그 학교 3회 졸업생이었습니다. 학교 지을 땅이 없는 지역에다가 산 비탈을 깎아서 간신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모양은 칠각형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세운 교회라서 운동장 끝에 세워진 펜스, 그걸 넘어가면 곧바로 1-20m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산에 세워졌는데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남향이나 동향으로 집을 짓죠. 북서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는 그 지역에 학교를 간신히 지은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초대 교장 선생님은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함도 지금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윤호 교장 선생님, 서울 사범대를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교직의 끝을 교장으로 복무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의 연세로 미루어서 아마 일제시대 때 경성사범 나오신 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말로 한국 교육계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이었습니다. 교육공무원 학맥, 그 학맥을 따지면 그렇게 신생 변두리 중학교에 오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로 탁월한 분이셨던 것은요, 그분의 오전 근무 일과가 설명해 줍니다. 아침에 교직원 조회를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1층부터 5층까지, 원래 학교는 4층이었는데 그 학교 질 데가 없어서 5층까지 올렸던 학교입니다. 5층까지 학교를 한번 둘러서 교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장실로 돌아가셔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밀짚 모자를 쓰고, 그리고 장화를 신고, 손에는 전정가위를 들고 학교 그 좁은 곳에 세워놓은 화단으로 나옵니다. 화단으로 나오셔서 학교에 심겨진 정원수, 꽃나무들, 그걸 다 직접 관리하셨습니다. 봄에는 냄새가 나죠. 근데 좋은 그 자연 분뇨가 있습니다. 닭 분뇨로 만든, 배설물로 만든 분뇨인데요, 그 냄새가 정말 심합니다. 근데 봄에는요, 그 심하게 나는 냄새 나는 자연 거름을 그걸 직접 주면서 다니셨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야 그런 교육적 배경을 가진 교장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학생들 앞에서 하신다는 것, 다른 학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화단을 열심히 가꾸셨고, 학교 화단에 3월에 개나리로 시작해서 진달래, 그리고 5월이 되면 그 학교에 단 한 그루 있었던 제법 굵은 벚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벚나무가 심겨진 그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 끝, 벼랑이 시작되는 옹벽이 시작되는 그곳이었습니다. 바람이 셉니다.
덕분에 벚꽃이 질 무렵에 바람이 불면 꽃잎이 운동장 전체를 가로지르며 흩날려 다녔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릴 때마다 운동장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은 정말로 누구나 말하진 않아도 잠시 우두커니 서서 그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벚꽃의 향기와 감각을 기분 좋게 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들 행복에 겨워서 웃고 또 웃었습니다. 지금도 같이 웃던 그 얼굴들이 스냅 사진처럼 제 얼굴에 떠오릅니다. 제 머리에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때때로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 바로 믿으라고 주신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고 천한 일 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뒤로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택하는,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참된 섬김이라는 것, 예수님이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이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미련한 사람을, 그리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이 또한 다음 세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힘을 사용하는 것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약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웃음 지을 때 그 교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때 그 시절이 말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잎을 뒤집어 쓰던 시간, 그것이 없었으면 저는 깨달을 수도 터득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장면이 제 인생을 그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곳 은혜장로교회의 명장면은 무엇입니까? 어떤 아름다운 기억을 여러분 이 교회 앞에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아름다운 기억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교회로 묶어내고 있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려고 모이셨던 때가 그 아름다운 순간은 아니었나, 그렇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안에 눈도 마주치기 싫고 말도 섞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가운데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참 좀 더러운 마음이죠. 그런 더러운 마음들 여전히 품고 있음에도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로 묶여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장면입니다. 그 은혜의 장면 여러분 잊지 않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순간, 그 은혜의 순간을 회복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길,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는 그 은혜 장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장면으로 넘쳐나는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집을 나서서 교회로 발걸음으로 옮길 때, 그리고 차를 주차하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또 이 자리에 앉을 때, 교회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기억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를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구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은혜장로교회 성도님들 마음 구석구석에 정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제대로 된 통로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또 누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 어떤 큰 은혜를 입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그 은혜의 순간들, 그 순간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곳에 마르지 않는 그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샘이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마르지 않는 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온 세상에 흐르게 하는 일들, 여러분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묶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묶으신 그 감격의 장면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그 장면 또 만들어 가시고요. 그 가운데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 그거 사모하시면서 그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